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몇 달 전에 이선희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요즘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여쭤봤더니 옆에 저쪽에 계시죠? 예, 얼굴이 빨개졌어요. 예, 저는 그동안 거의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유튜브가 굉장히 발달이 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저는 제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노력하는 거죠. 이제 가서 모니터링하고 내가 어떤 말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했는지.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리 피곤해도 꼭 한번 보고 체크하고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듣고 지금은 유튜브가 발달됐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제 설교를 스스로 체크를 하고 이제 또 연습도 해보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아내가 제 설교를 안 듣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기분이 상해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만도 하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12년, 13년을 같이 살면서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듣는데 굳이 설교까지 듣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뭐 말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침과 저녁 기도할 때에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란 이 말씀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고 그들이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붙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숨을 거두기 이전까지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테필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마에 달고 또 왼팔에 감고 또 메주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신명기 말씀을 넣어서 문설주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집 밖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손으로 한 번씩 만져요. 자,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감정 그 모든 것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한다는 것, 게다가 자신이 머무는 집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는 곳곳 또 회당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즉 오늘 본문 말씀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의무나 어떤 법조항으로 받아들이면서 무겁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법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또 애타게 찾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호소라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의 세상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이야기들, 여러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뭐 꼭 합격을 해야 된다.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에게는 너는 부흥을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남과 비교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못하고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고 오히려 그것에 함몰되고 매몰되어서 정작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내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을 쭉 읽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대하여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신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지만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인류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쉐마,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서 내가 능력이 되어서 내 형편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 혹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 믿음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또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볍지는 않아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고개가 떨궈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쪼개져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고 또 뭐 유튜브도 사랑하는 것 같고 넷플릭스도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쉐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지켜낼 수도 없는 무능력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직시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사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단어는 딱 한마디입니다. 쉐마입니다. 쉐마. 자, 배경화면에도 히브리어로 써 있죠. 자, 이 말은요, 들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쉐마라는 이 단어, 이 말이 우리의 고막을 울리는 어떤 단순한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쉐마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의미로요, 소음을 차단하고 있는 거룩한 집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쉐마의 1차적인 의미는 주의를 깊게 기울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집중한다는 건 뭡니까? 수많은 소음이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기 위한 출발점이 하나님께 대하여 쉐마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 청종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요, 언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귀와 손이 하나가 되는 복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의 뜻에는요, 듣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종한다라는 의미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그 사고방식에 있어서 듣는다는 것은 곧 행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지 않은 것이에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로는요, 문맥적인 의미인데요, 죽음의 땅에서 살아남는 생존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유대 광야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왕의대로 길을 따라서 요르단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굴러다니는 넝쿨들, 그냥 보는 곳곳마다 다 모래뿐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존의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짓으로 속삭이는 수많은 이방신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무당들, 수많은 박술들, 그들이 교묘하게 그들 귀에 속삭이는 그 소리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한 첫 시작이 바로 쉐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쉐마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 쉐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들려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쉐마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복음을, 그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존재는 누굽니까?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죽어간 그 값으로 산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 즉 쉐마를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쉐마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라는 것이지요. 이렇듯 쉐마 이스라엘, 이 단어는 굉장히 짧고 간결하지만 그 의미는 절대적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앞에 쉐마라고 붙였던 모습, 즉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모습들과 또 반대로 로쉐마라고 하는데요, 불순종한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요. 결국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을 통해서 우리가 쉐마를 볼 때에 어떤 쉐마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이성을 꺾어버리는 쉐마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을 향한 부정, 즉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과 자식을 죽일 수 없다는 상식을 깨버렸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로서의 자기 존재 자체도 부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쉐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준행했대요. 아브라함한테 쉐마하고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형편이나 아니면 자신의 이성으로 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은 그분의 주권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왜라는 퀘스천보다 누가 말씀하셨는가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왜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더군다나 생명을 바치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퀘스천을 품는다 하더라도 답이 없는 그런 질문들이 있죠.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묵히 산을 올랐던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었던 쉐마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사무엘의 부르심을 통해서 본 듣는 쉐마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 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심각한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암울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좀 평안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암흑기를 깨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을 부르셨죠. 그때의 사무엘은 어떤 자세였을까요? 내가 주인이 된 자세? 아니요. 오히려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이 있죠.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명적인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들을 수 없었던 이 영적으로 암흑했던 시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강권적인 부르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길을 여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리아의 수정을 통해서 본 쉐마가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유대 상식에 있어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일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지게 됐고 사회적으로 파면당할 위기에 처해진 게 이 마리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그 모든 상황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쉐마의 신약적 성취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아기가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더 진중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완성된 신약적 쉐마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사야의 응답을 통해서 바라본 사명으로 흐르는 쉐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죠. 그때에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는 부정하지만 나를 보내주옵소서라는 것이죠. 반면에 불순종의 뿌리가 박힌 로쉐마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인과 사울 왕이 있죠.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존심이라는, 분노로 불거진 이 자존심이라는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분노,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마음이 더 컸던 거죠. 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선택적으로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에 따라, 자기의 만족에 따라, 자기 처지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결국 쉐마가 없는 종교적인 열심, 쉐마가 없는 순종은 우상숭배와 다름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몇몇의 우리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가인일까요? 모두 다 아브라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고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데 매일같이 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 그러지요. 악마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 화냈을 때의 거울을 보라고. 예, 거울을 보라고. 울그락불그락한 얼굴을 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쉐마를 거부하고 또 쉐마 듣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먼저 내 삶의 통제권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노력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까 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순종을 계산하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떡합니까? 이성적인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열심히 예배 생활 해봤자 뭐해? 남들은 성공하는데 하나님 안 믿고도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믿으면 뭐해?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공부하고 일 한 번 더 하는 게 돈 벌 수 있어.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하지요. 세 번째로 영적 소비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맛집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TV 방송에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인산인해예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설교를 찾아 그렇게 쇼핑하고 다닙니다. 한 주는 저 교회, 다른 한 주는 저 교회, 그 다음 달은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 귀에 듣기에 달콤한 설교, 그런 설교를 찾아서 돌아다니기 바빠요.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일치할 때만 좋아요를 누르는 소셜 네트워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한 설교라고 말하면서 저 목사님 실력 없어. 저 목사님 시대에 뒤처졌어. 이렇게 평가를 하곤 하지요. 네 번째로는요, 싸구려 은혜를 면벌부로 삼기 때문이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구원파적인 생각이에요. 회개만 하면 된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된대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한 번쯤은 괜찮겠지.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기복이라는 지독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는 비법을 가지고 있는 요술램프 진지처럼 하나님을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승승장구한다는 그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고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미 내가 듣고 싶은 정답을 정해놨어요.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미 정답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아니요, 매일 새벽마다 거의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구역 예배, 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아니면 누가 보지 않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쉐마를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 듣지만 내 자존심을 건드는 교우가 있다면, 혹은 직장 동료가 있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귀를 닫아버리게 되죠. 근데 진짜 비극은 뭐냐면, 진리를 알아도 나를 포기할 의지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나를 꺾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민낯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완전하신 쉐마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완전하신 쉐마, 완전하신 순종을 이루어 주셔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새벽 미명에는 조용히 나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실 때는 그들의 신 가운데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렇게 온 생애 동안 우리 주님은 쉐마, 듣고 행함을 통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즉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완벽하신 그 전심을 통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또 내 생명 지키겠다고 타인을 외면하면서 욕심부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건 내어주신 그 주님의 헌신과 사랑, 그 순종의 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쉐마, 듣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누더기처럼 찢어지고 헤어진 그런 죄인의 옷을 입지 말고 우리를 온전히 덮고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듣고 순종했으니 이제 너는 안심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누더기 같은 나 자신의 의를 붙들고 싸웠다면, 이제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함을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고 모든 물과 피로 순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의의 옷을 입겠다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던 율법의 속박, 말씀의 그 무거움, 또 여러 가지 사역과 섬김의 그 수고의 부담감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질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쉐마,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